본문을 읽으면서 요 시집에 있는 시를 두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저 청년부 맡을 때 제가 첫 해에 몽골에 갔었어요. 청년들 데리고 몽골에 갔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저런 집을 천막이죠. 쳐놓고 지내더라고요. 이상한 게 이런 이제 목조나 시멘트 건물에 살아도 마당에 저런 게 있어요. 하나씩 저런 게 있어서 좀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에게 들었어요.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요, 이렇게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저 멀리서 그 손님이 오잖아요. 가족들한테 손님이 오면 자신의 아내나 딸을 이렇게 손님에게 이렇게 하룻밤을 뭐 허락해 준다 이런 풍습이 있대요. 우리의 사고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도 아직 그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근친끼리 워낙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형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다른 이제 피를 섞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유목민족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근친과 결혼하고 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가축을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요. 근친과 결혼을 하다 보면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요 부족장 시대에는요. 다윗 말고 다윗은 왕이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근친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근친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유목민족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농업을 하면서 이 근친과 결혼하는 풍습은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몽골을 봐도 그렇죠. 여기도 우리랑 정서적으로 매우 달라요. 생긴 건 몽골 사람이랑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농촌, 농업 사회고 저 친구들은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봉건 사회, 산농공상, 시족 사회, 뭐 체면 예의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몽골 친구들 만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ABCD도 모르는데 본인은 영어 되게 잘한다 그래요. 체면 예의 이런 거 없습니다. 좀 와일드하고 거친 이 풍습과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계급 사회고 예절과 예의를 되게 잘 지키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메라고 하는 그 민족은요 유목 민족이에요. 근친상간이 좀 유대인들보다는 좀 자유롭고 좀 체면 문화 이런 거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두메의 혈통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 유목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지금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과는 이질적이에요. 그렇게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좀 이질적인 풍습을 갖고 있죠. 헤롯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헤롯 하면 좀 많이 헷갈리시죠? 벌써 예수님 태어날 때쯤 있었던 헤롯이 지금까지 등장을 해요.
그죠? 이거 사도행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다 이제 이 노인이 됐을 그때쯤인데 지금도 헤롯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 26장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는요. 마지막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성경에 등장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대왕, 아무한테나 대왕 그러죠. 세종 대왕, 가계통 대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대왕이라는 이걸 붙이죠. 헤롯 대왕이 그 큰 지역을 꽤 큰 지역을 다스렸다면 이 자손들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에 왔을 때는 힘이 매우 약해졌을 때입니다. 보세요. 지금 재판을 하는데 총독하고 아그리빠하고 같이 재판을 하죠. 이거 벌써 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분산됐다는 겁니다.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같이 이제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위에 헤롯 대왕 때만큼의 그 힘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요 건축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되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손 대대로 이것을 답습을 합니다. 아그리빠에 와서는 큰 이제 공연장 그리고 뭐 경기장 이런 걸 지어요. 그 뭐 할아버지 헤롯이 그 성전 지어서 건축왕이 돼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 건축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한테는 부담이잖아요. 세금으로 지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계란 하나 먹기가 힘든데 그 사 먹기가 단백질 섭취가 매우 힘든 시기인데 계속 이 세금을 걷어서 헤롯 아그리빠는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아그리빠한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베니게라는 사람과 또 근친상간을 합니다. 또 이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 문화 상대주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 문화가 다 좋은 거고 저쪽 문화가 다 나쁜 거고 이걸 배웠잖아요. 잘 지켜지진 않지만 배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헤롯은 야만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황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별 힘이 없어요. 좀 티투스 왕이요. 티투스 장군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함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예루살렘과 여기 팔레스타인은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정착을 하죠.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이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아그리빠를요, 헤롯 아그리빠를 로마로 데려갑니다. 마지막 황제, 마지막 왕이에요. 유대의 마지막 왕이고 예루살렘 망할 때 친로마잖아요. 그죠? 아주 이제 세금 걷어서 로마로 다 그래도 바친 사람이잖아요. 바친 가문이니까 로마로 데려가서 뭐 행정관을 시킵니다. 그런 왕인데요. 이 헤롯 가문과 기독교와는요 철저한 원수죠. 이제 헤롯의 대표적인 그림을 떠올리라면요, 이 그림을 떠올립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벤 헤롯이 있죠. 헤롯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다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한번 저도 몇 번을 잊어버려서 다시 사전을 보고 자료를 찾아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헤롯, 아그리파 하면 다 기독교와는 원수입니다. 그죠? 뭐 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도 헤롯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도 헤롯이고요. 또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도 헤롯입니다. 그죠? 그런데 좀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자기보다 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혈통이 좋거나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재판할 만하다 싶지만 이거 뭐예요? 아그리빠를 보면 계속 이제 사도들을 박해한 사람이죠. 근친상간한 사람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별 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지율이 뭐 확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일파죠. 세금을 걷어서 허튼 데 쓰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 사도 바울이 봐도 내가 더 훌륭한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그리빠가 지금 사도 바울을 guilty, innocent, 유죄, 무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의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철천지 원수인 아그리빠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원수한테, 헤롯에게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제가 목동에 있을 때 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부를 맡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청년 때 작은 교회를 섬기셨대요. 그리고 CCC 선교단체 활동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죠? 복음 전파, 세계 선교의 이 뜻을 안고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근데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훈련을 받았잖아요. 돈도 그렇게 써야 된다. 훈련을 받고 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선교 현금이 없더래요. 그 작은 교회에서 섬기시는데 선교 현금 봉투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청년 시절에 손을 번쩍 들고는 목사님, 장로님 왜 우리 교회는 선교 현금 안 합니까? 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도 선교 현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이 선교 현금 봉투를 그때부터 만들어서 선교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해주시면서 쉰이 넘어서 보니 되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11조 헌금도 잘 안 하고 선교 헌금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교회를 향해서 선교 헌금해야 됩니다. 네. 전도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걸 주장해서 어른들이 그것을 들어주고 실행했다는 거에 참 감사하고 내가 그때는 철이 없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교회가 넓은 마음으로 그 청년 한 명을 품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죠? 바울 선생님도 지금 이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막 심판하고 판단을 하고 있죠. 바울 선생님을.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영적인 넉넉함으로 헤롯 아그리빠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를 향해서 당신이 근친상간하고 세금으로 지금 당신이 뭐 건축 이상한 데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막 헤롯 아그리빠를 쏘아 붙였다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지금 수갑을 바울이 차고 있어요. 차고 있고 죄수복을 입고 지금 재판장에 서 있지만 바울이 지금 이번 본문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넉넉한 바울 보세요. 하버드대 나왔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박사학위 있고 미국 시민권자고 유대 순수 혈통이에요.
쟤는 혼혈이고 그냥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저렇게 좀 있는 겁니다. 뭐 정책도 엉망이고 인기도 없고 지지율도 하락하는데 내가 저 아그리빠를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비판하고 화살을 쏘아 붙이지 않고 아그리빠를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책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결코 기독교와 기독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 하나님도 없고 교회는 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거나 가정이 파탄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물론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도덕적 결점이 더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떡하죠? 야, 너희들 다 마약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그러면서 가정도 다 파탄나고 이혼했으면서 너희가 교회를 비판하니?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의 변증은 사랑의 태도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는데 예수의 복음은 이런 거란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이 C.S. 루이스는요 친절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 보세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불지옥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고 예수 믿어 이런 태도로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선교단체에 활동했던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요. 뭐 유명한 선교단체 많죠. CCC, 예수전도단, 뭐 IBF 이런 분들 만나요. 그 리더급을 만나죠. 대학생 선교회를 이끄는 리더급을 만나는데 근데 이분들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딱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선교단체 간사 리더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이제 뭐 거기서 대학생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보면요. 이 선교단체가 교회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뭐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도 그래요. 교회를 그냥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그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성숙한 것인가. 따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도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기존 교회에 있는 문제가 현저히 거기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래요. 내가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더 많이 배웠지. 해탈했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배웠지. 라는 뭔가 신학을 했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보면요. 내 할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뭐 몇십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독교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보세요. 내가 어디서 공부했는데 내가 뭐 기독교의 순수 혈통인데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갑 찬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거는요. 자기 안에 신앙으로 인한 예수로 인한 확실한 평안과 내적인 안식이 없으면요. 이렇게 못해요. 지금 바울은 돈도 없고 구금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 같은 내적인 평안이 아그리빠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지금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숙했다, 내가 성장했다, 이 척도는 뭘까요? 척도. 저는요, 한 주간 요 시집을 읽으면서요,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 그것이 내 신앙의 척도가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죠. 여러분, 지금 바울 선생님이 철천지 원수 아그리빠를 보는 시선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원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시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구절 읊어드리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할 때 내 신앙이 성숙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를 볼 때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예쁘지가 않아요.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고 야고보를 처형시켰고 지금 자기를 구금하고 박해하는 그 아그리빠가 지금 전도를 당해서 넘어올까 말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26장의 장면이에요. 아그리빠가 지금 이 시선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아그리빠가 포착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다들 손가락질하지만 친일파, 세금 낭비하는 사람, 이렇게 핍박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지금 헤롯 아그리빠를 귀한 영혼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세요 하고 지금 바울 선생님은 전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신앙의 척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지금 바울 선생님이 내가 바라보는 혼자서라는 시입니다. 혼자서. 물이 지어 피어있는 꽃보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위초로울 때가 있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 선생님 지금 혼자 서 있습니다. 혼자 피어 있습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여럿이 피어 있는 꽃보다 너 홀로 피어 있는 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 야. 바울 선생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거예요. 나는 루저, 실패한 사람 아니고 돈 없다고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나는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꽃이다. 복음 전파자로서 구금되어 있지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내 믿음의 척도, 내 성장의 척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나를 이렇게 꽃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타자를, 이웃을 또한 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분인데요. 소아마비 최승원 성악가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직접 한번 뵙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4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체마비입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뭐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할 때요, 이 소아마비니까 하체에 힘이 없어서 발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허리를 숙여서 꾸부정하게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체에 힘을 줘서 호흡을 내뱉어요. 이분이 유학 중에 그런 오디션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신이 그렇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그날도 오디션, 중요한 오디션을 보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상체를 숙여서 노래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이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당신의 그 꾸부정한 모습, 소아마비 하체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불편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대로 노래해 보시라고. 나는 당신의 다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노래를 들으러 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분 인생에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데 큰 멘토의 역할을 한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노래를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 보세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잘 씻지도 못했겠죠. 잘 먹지도 못했겠죠.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옷도 죄수복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도 여기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신 이유도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예수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러 여기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로드 아그리파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뭐 집과 자동차와 뭐 직업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헤로드 아그리파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일 것입니다.